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일 예배 한국어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예,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이시죠. 우리 엘리야가 있는 도단성으로 아람 왕이요 군대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람 군대에서 짠 전략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다 알고 이렇게 거기에 대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엘리야가 이 모든 것들 알려줬다. 이렇게 이제 돼서 그 엘리야를 먼저 잡아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일인데요. 뭐 내용상으로 결과상으로 뭐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제목을요 엘리사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생활인데 그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으니라. 엘리사를 둘러싸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영적인 군사들, 그죠? 천군 천사,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았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중요하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굉장한 축복들과 굉장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엘리사는 이제 다 알고 충분히 누리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단어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왕들도 존경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그 아람 왕, 다른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보낸 왕이 아니라 다른 이제 왕이 바뀌었겠죠. 다른 왕은 물론 뭐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가 병들었는데 자기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 이제 불신자들도 인정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부분들 좀 어떤 응답을 받았고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큰 이렇게 힘을 얻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뛰어난 아주 막 능력에 여러 가지 막 기적들도 일으키고 자기 스승 엘리야는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보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라는 영적인 겸손과 함께 장자로서, 그러니까 그 후계자로서의 이렇게 인정을 받는 뭐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들을 같이 이제 합쳐서 이제 갑절의 영감을 이렇게 구하게 됐는데요. 이걸 받은 엘리사의 모습,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의 모습은요, 뭐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당당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그 독 들어간 그 스프를 이렇게 국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먹여 이러면 그냥 주고 다 이렇게 독 먹은 사람들 다 살아나고. 그리고 뭐요 그 수냄 여인 아이 죽었는데 뭐 사환한테 너 달려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고 가서 이렇게 살려내고 뭐 이래요. 뭐 막
그래. 뭐 예를 들면 수냄녀의 아들이 죽었다 이러면은 그러냐? 어떡하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막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냐? 뭐 네가 먼저 달려가서 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 영적인 뭔가 약간 그 정점에 올라간 사람의 모습,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의 어떤 영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죠? 그리고 저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모습이 없냐는 거죠. 우리는 일 하나 생기면, 돈 문제 생기면, 뭐 누구랑 관계 틀어지면 막 뭐예요? 아셋대로 해가지고, 한국말보다 일본말이 더 빨리 생각나죠. 막 이렇게 긴장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하고, 막 고민하고요. 막 뭐요, 날 도와줄 사람을 찾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도,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성령도 같은 성령인데, 같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들은 그 영적인 여유가 없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오늘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더 저도 편한 것 같고, 일본어로만 설교를 했을 때도 편한 것 같아요. 우리 일본 분들도 이제 반응이, 이제 성도님들도 듣기 훨씬 편했다.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알기 쉬웠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고, 저도 몇 년 동안 고민을 했고, 이제 일본어로만 설교를,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고민했는데, 제일 큰 건 이겁니다. 이제 설교는 모국어로 들어야지 이 딱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딱 이제 필히 이렇게 오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적지만 한국 분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한국어를 일부러 이렇게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도 이제 끌고 왔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저만 한번 따로 또 설교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뭐 찍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뭐 될 수 있으면 제가 토요일이나 늦어도 주일 저녁에는 이렇게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국어로만, 이제 일본어로만 들었을 때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뭐 토요일 밤부터, 만약에 토요일 날 올리는 날은 이렇게 토요일 밤부터 오픈을 할 테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면 주일 밤에 좀 늦은 시간에라도 업로드 할 테니까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최소한 보실 수 있도록, 저도 뭐 저만 조금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뭐 나름대로는 일본어로만 예배를 이제 하게 돼서,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이제 하나의 벽을 좀 넘어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가 좀 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신자들이든 신자들이든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 그 전쟁 전략을 짜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막 알려주신 거잖아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셔요. 뭐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망시킬 때,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냐 이러면서, 분명히 우리에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요, 이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엘리사는 굉장한 성령의 충만함을 엘리야로부터, 엘리야의 후속 후계자로서 갑절의 영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요 굉장히 잘 누리고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사환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아. 그러면서 눈 열어달라고 기도까지 했어.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잖아요. 그 불말과 불병거 이 부분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엘리사가 알고 있었던 영적인 사실, 엘리사가 누렸었던 영적인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 하나는, 천사는 반드시 존재하고요. 천사는 우리는 지금 뭐 천사를 만난다든지 이런 기회는 잘 없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 우린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에게 수종 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천사들, 그죠? 그래서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체험한 것만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영으로서 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들, 영적인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영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랑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실제로 성경에도요, 뭐 천사를 체험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다니엘, 그죠? 사자굴에서. 다니엘 친구들은 불 속에서. 뭐 감옥에 갔는데 베드로는요, 천사가 막 옆구리 쳐서 깨워요. 바울은요, 바울이 사명 감당하는 그 모든 것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요, 확신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보통 3차원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3차원만이 아니고 이렇게 4차원, 5차원, 6차원, 뭐 하나님은요, 몇백, 몇십, 몇백, 몇천 차원일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의미에서 차원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시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차원의 일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도뿐만 아니고 우주에서 영적인 것들의 활동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이랬잖아요. 그런 이렇게 존재, 그 천사, 우리가 볼 땐 기적인데 천사가 보고 하나님이 볼 때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뭐 아까 일본어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개미가 비스켓 같은 걸 가지고 자기 몸보다 엄청 큰 걸 가지고 막 열심히 걸어가고 막 가고 있어요. 근데 개미 집 앞까지 뭐 몇 미터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 개미랑 비스켓을 들어서 쬐끔해요. 개미 요만하잖아. 근데 그 개미보다 큰 비스켓 요거 딱 들어서 집 앞으로 몇 미터 가서 걸어가서 집 앞으로 옮겨주는 거 사람한테는 별 일도 아니거든. 근데 개미한테는 어때요?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내가 이 무거운 걸 들고 오는데 내 집이 눈앞에 나타났어. 내가 붕 뜬 것 같은, 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순간 내가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아. 뭐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바다가 갈라지고 뭐 요단강이 갈라지고 뭐요 막 불말과 불병거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늘상 있는 일인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기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생각의 차원을,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지, 그걸요 왜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그런 게 있는 거야? 이렇게 따져봤자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얘기를 봅시다. 엘리야가 받은 응답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왕을요, 왕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고 주변 나라에도 영향을 주고요. 이런 응답들을 엘리사가 계속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받았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고, 뭐 실제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 그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이런 이제 말씀의 성취의 응답까지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어마어마하고 여러 가지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그러면요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것, 그죠? 엘리사의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성취의 축복과 말씀의 성취의 비밀들을 주시는 것, 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근데요,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엘리사가 엘리사가 누렸던 성령의 충만함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은요, 질이 달라요. 왜? 엘리사에겐요 단편적인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물론 엘리사는 일평생 그 엘리야가 하늘로 간 것을 본 이후에 일평생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엘리사랑 오신 그리스도의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 알고 있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성령께서 내주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하고는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잘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더 정확하고 우리가 더 진하게 누릴 수 있는데 왜 못 누리냐는 거지.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못 누린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 엘리사보다 더 잘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미 모든 조건은 뭐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다 아는데 왜 못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한 나라의 한 지역에 막 영적인 분위기를 받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죠? 생각해 보십시다. 아람 군대가 삥 둘러 있다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전부 다 엘리사가 데리고 어디로 갔어?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왕이 이 사람들 다 죽일까요? 우리 적이니까 죽입시다. 막 이러는데 아니요. 떡 먹여서 먹을 거 먹여갖고 돌려보내. 자, 그 돌아간 아람 군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들이 다시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긴 해야 될 텐데 진짜 막 저 나쁜 놈들, 저 적들, 저 이스라엘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돼, 이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싸움을 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처음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처음 겪어봤지만 자기들한테 은혜를 자기들은 그 눈 어두워가지고 막 끌려갈 때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린 죽었다, 이제 끝났다.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엉엉 울면서 얘기 안 했을까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전쟁을 할 수도 없어. 싸울 수도 없어. 그런데 목숨을, 그죠? 구원받았잖아.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군인들의 마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엘리사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게 전 전도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영접시키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영접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현장의 영적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전도. 저는 일본에서 이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게 가장 필요한 전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명 정말 문화사역으로, 아니면 어떤 뭐 경제로, 어떤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죠? 주변에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요 진짜로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틀린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걸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응답이 왜 잘 안 보이는가 라는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왜 안 돼? 우리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어렵냐? 현실에 부딪혀서. 자, 그렇게 했을 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잘 안 된다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죠. 자,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목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골이라고 해야겠죠. 우리 삶의 종착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보면 이렇게 첫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제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은 진짜 더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좋은 컴퓨터도 필요하지, 스마트폰도 최신형으로 갖고 싶지, 애플워치도 프로로 갖고 싶지, 이런. 애플워치는 프로가 없나? 아무튼 있는 거 중에 제일 좋은 거 갖고 싶지. 쉽게 말해서 우린 돈도 많고 싶고 건강도 하고 싶고, 그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게,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필요하다기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하나님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천사한테도 그걸 원했어요. 근데 사단이 지가 그걸 갖고 싶어 했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 쫓겨났어요. 영적인 존재가 천사랑 인간이랑 둘 있는데 둘 다 타락했어요. 그죠? 인간은 그나마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희한하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직장 동료 99.9%가 복음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아직 못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사랑하는 마음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 그 복음을 더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죠?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전도의 전략은 다양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저예요. 여러분들, 저 같은 목회자는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제가 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맞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예술 전문인이라면 그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 사업가라면 그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을 즐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응답, 그 축복, 그걸 엘리사는 너무 당연하게, 야, 우리랑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 그걸 사환한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불말과 불병을 내 눈으로 봐야지만, 그죠? 그렇군요, 하나님. 이렇게 돼요. 이제 레벨이 다르잖아요. 뭐라 그래, 이렇게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엘리사 같은 멋있는 신앙의 수준을 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실은 그 응답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많은 것 주셔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딱 하나야. 야, 하나님 역시 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 가족에게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응답 받읍시다. 네, 우리 와이프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아들은, 우리 아빠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멋있어. 이런 그거 하나가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넌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그죠?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그 목사 이런 거 다 떼고 진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이제 뭐 굳이 안 보여도 상관없지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 주변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사 같은 멋있는 응답 받는 그런 기도 제목을 딱 정확하게 붙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은혜,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엘리사가 누렸던 영적인 힘과 여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있는 현장, 우리 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